지난 주일에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겜에 의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 아들들의 피해 학살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실상 이제 보복을 당할 차례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야곱은 그와 그 가족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파묻게 되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까지 이어졌죠. 이 흐름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잠깐 요약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가 이제 여호와의 날, 이것이 이제 요엘서의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이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의 날이죠. 또 한편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 1장에 보니까요, 이 날에 있을 심판을 메뚜기 떼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메뚜기 떼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고대에는 이제 그 메뚜기 떼가 생성이 되는데, 메뚜기 떼가 2월 혹은 3월 달에 이런 계절풍을 타고 올라와서 먼저 이집트 그리고 나서 더 올라오면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까지 이 메뚜기 떼가 올라왔던 것이죠. 이때 약 1000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한 604평방킬로미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되겠죠. 거기를 그냥 메뚜기 떼가 뒤덮는 것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가 먹는 양식이 기본적으로 자기 몸무게 이상이었으니까 그 정도를 먹어 해치웠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해왔고, 이런 날이 늘 생각하며 이때 지금 메뚜기 떼로 요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가 약간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대적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이잖아요. 근데 약간 달라요. 1절부터 11절, 2장 1절로 11절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오죠.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에게 몰려와요. 이게 좀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매우 민첩하게 무서운 힘으로 성과 집으로 들이닥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떨며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니까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의 날이죠. 근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사실상 왜 이런 파국을 맞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안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구약 성경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 간음과 정치적 간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영적 간음이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간음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이 간음,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한 형편과 비슷한 형편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다르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야곱의 때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야곱의 때에는 디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반하여서 성폭행을 당한 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자발적으로 정말 영적 간음과 그리고 정치적 간음을 행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는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사실상 본심을 우린 충분히 금방 알아차려요. 마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말했을 때 요나가 벌써 눈치채잖아요. 하나님 이거 그냥 심판하려면 경고도 없이 심판하시는데 왜 또 경고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다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이죠.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임박한 심판 앞에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껏 하나님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지만 항상 거절당했지만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라도. 저는 특별히 이번에 말씀 묵상할 때 이 이제라도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제라도라는 이 시점은 어떤 우리 한 개개인에게는 죽음이 닥치기 전까지,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가 이제라도에 포함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기, 마지막 날에 임할 그날까지가 이제라도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주님이 곧 오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경고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게 이제라도 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 강도들에게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점까지가 이제라도였고, 그 이제라도의 한 강도는 반응하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찢음으로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겉모습의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다해 회개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단지 내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일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심판을 피하고 싶은 자기 사랑의 연장일 때가 많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 슬픔으로 나아가 자기 죄를 미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회개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냥 용서받은 것 같은 느낌, 그 후회에 머물 때가 많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는 정말 사람에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그렇게 회개로 스스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죠. 참으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옷만 찢고 마음은 잘 찢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그 아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놀랍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마음도 못 찢는데 그분은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죠. 놀랍게도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와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하고 고개를 돌렸다가 금세 다시 돌아와서 자기 몸을 찢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면은 막 흑암이 닥칠 것이라고, 그 심판이 흑암과 같이 와서 진노할 거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진노하시는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죠. 왜 그랬나요?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13절에 나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몸을 찢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아직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신랑이 되어 아버지가 되어 전능자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알아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맞아요. 그날, 그때 저 십자가에서 참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요엘서 안에서도 정말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각자의 세겜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야곱은 가족과 함께 우선 우상을 땅에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죠. 근데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올라갈 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 국가 단위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에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예전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들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지난 주일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가족 아니면 교회의 예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는 형식들이 있죠. 절차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런 그 미국 칼빈 대학교의 기독교 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이런 책을 쓰시고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재밌는 걸 말해요. 모든 사람은 예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전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생각하는 대로 안 살아지는 나에 대해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실상 자신이 생각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욕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삶의 구체적으로 예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면 재밌는 비유를 써요. 쇼핑몰에 가서 하나의 예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로 뭔가를 구입하는 절차 막 하는 것들을 예배 형식으로 그 글을 써놨어요. 그거 안에 사람들의 욕망과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예전의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예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 이번 주에 은혜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하고 있는 습관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예전이 안 바뀌고 머리로만 가다 보니까 그냥 바로 우리 안에 정말 삶이 안 바뀌고 거짓된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과 너무나 나중에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 보면,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 예를 들면 주일을 공포하고 같이 모이는 일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근데 그 일을 어린아이들부터 장로들부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까지, D6죠, 그렇죠? 그 아이들까지 다 모아라 라고, 그 모든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심지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원래 군대를 소집할 때 신랑 신부 1년 동안은 군대 소집도 면제되거든요. 신랑 신부가 서로를 기쁘게 해준 일에 힘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배에 있어서 지금 다 필요 없고 전부 다 이 앞에 먼저 나와서 회복해야 된다.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회복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의 부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정말 너희 온 가족들 모두 지금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적 예전을 회복해야 된다.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을 지금 성경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받고 이걸 따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17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가 뭐였냐면요,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긴 그 자리, 사실 예배당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긍휼을 구해라.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라 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이방 날로 모든 나라도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그들을 관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좀 우리가 붙들고, 아빠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하고도 관계에서 아빠 말했잖아요 라든지 이런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그렇죠?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